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회개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그 광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 이후에 비로소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하게 되는 일도 생겨납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가정에 천사의 예고대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기에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편안한 예루살렘에 머무는 대신에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예언되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광야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사막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추위와 더위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땅,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은,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보시면 일상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온갖 짐승의 위협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온갖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들로, 그런 동물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도 비슷한 곳이 광야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마치 우리 인생의 위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그런 광야가 우리 앞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온갖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을 찾아야 이 광야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돕지 않는, 그리고 온갖 위협이 가득한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도와주실 분, 그분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좀 의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 보니 한 명만 제대로 걸리면 고구마가 줄줄이 엮여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다 연결돼서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죄를 짓고 문제가 터지면 서로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로 워낙 많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죄를 죄라고 지적했다가 돌고 돌아서 자기도 그 죄에 엮여서 같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사슬로 서로가 서로를 얼감해 놓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며 사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에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사람과도 어울리지 않고 세상과도 어울리지 않은 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이나 세상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는 광야에 홀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는 외로워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셨기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내셨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애굽인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했죠. 그러다가 한 일이 살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그도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는 도망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모세는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했던 작은 실수가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놓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광야 가운데 놓이게 되면 이 광야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내 가족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을 의지하면서 내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하는 거죠.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좀 보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때로는 나를 도와줄 세상의 힘들을 찾아 그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더 깊고 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여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힘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고 먼저 주님을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 한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를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살면서 참 많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목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룬 목표들도 있고, 어떤 목표는 여전히 우리가 이루지 못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목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워둔 내 삶의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목표를 위해 왜 달려가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출석률이 이렇게 항상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출석률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에 잘 나오던 친구들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 나나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는 다 사라져버린 채 세상의 방법만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원래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저 무작정 내 삶 가운데서 달려가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해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가정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돈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리기도 하고 내가 좀 힘이 생기면 이제 이 사회를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힘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채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만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멈춰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멈춰서서 이 목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는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맞는지를 멈춰서서 확인해 보아야 하는 시간, 장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온갖 때를 다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서류까지 받아서 저 멀리까지 달려가가지고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열심히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방향이 틀렸기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결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던 곳을 아라비아를 그 건조한 사막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광야 같은 곳에 가서 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멈춰서서 생각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 멈춰서서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정한 후에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세 가지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대답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대답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길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광야의 그 자리에 서서 내 삶의 방향성이 맞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다시 확인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자기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기가 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광야에서 결코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후에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광야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저지에서 아틀란타로 이사를 와서 지금 첫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0일 남짓 이렇게 이제 뉴저지에서 일로 와서 아틀란타에서 보내는 동안에 너무나 힘든 결정을 2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온다는 예보도 들었고 다른 교회는 이미 벌써 다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선뜻 그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와 함께 눈이 얼마나 오는지 강설량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강설량이 2mm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mm 온다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 살 때는 눈이 30cm가 넘게 와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mm가 온다고 하니 이 정도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었는데 눈발이 계속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오후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2mm 정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2주 연속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난 직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 경험이 이미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함,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따뜻한 음식이나 좋은 옷은, 그런 편안한 잠자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것, 당연하다라고 누렸던 축복들은 광야에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비로소 그동안 누렸던 감사함에 대해서, 당연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이 없어지고 나면 그동안 건강했던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 누렸던 축복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이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결핍으로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핍이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풍족함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오는 편안함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분명히 광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광야의 불편함은 단지 불편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광야의 불편함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광야로 도망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편 54편, 시편 57편, 시편 63편, 그가 광야에서 지었던 시편들을 보시면 그 시편의 처음은 항상 자신의 힘들고 어려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마지막으로 가면 그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편의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그의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광야가 주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에게 주셨던
감사함의 제목들을 기억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했기에 지금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삶의 앞길 가운데 동일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아서 광야로 쫓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광야의 자리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자리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광야에 혼자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나오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야를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는 그 광야를 빠져나기 위해서 직선으로 최단거리로 걸어 나간다고 해서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광야를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오아시스를 지나친 채 무작정 빨리 간다고 해서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구불구불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야 할 때, 그리고 그 만나는 오아시스마다 충분히 물을 공급받고 쉬고 그 이후에 걸어갈 때야 비로소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이 충분하면 내 삶에 놓여있는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은과 금이 많아진다고 한들 그 은과 금은 쌓을 곳이 없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쌓이는 은과 금은 그 광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은과 금이 아니라 매 순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공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서, 말씀의 오아시스에서, 기도의 오아시스, 예배의 오아시스에서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공급을 받아야만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아시스 없이 너무 많이 걸어가기만 하다가, 너무 오래 걸어가기만 하다가 지쳐버리고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여러분의 메마른 목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채운 후에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또 그냥 한 걸음 걸어가시면, 또 내 삶의 오아시스를 향해서 또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길을 내어주시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은도 주인을 삼고 금도 주인을 삼고, 이런 주인 삼았던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생명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